묘동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재경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9장 즉 바벨론 포로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의 내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그에 앞서서 예레미야 29장의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신자입니다. 이 편지의 발신자는 누구일까요? 예레미야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편지의 발신자는 하나님입니다. 예레미야는 그저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필하였을 뿐이지 이 편지는 하나님이 발신자인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수신자는 누구일까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예루살렘과 남유다 사람들이 편지의 수신자입니다.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기원전 605년과 기원전 597년에 남유다를 침공하였고, 이때 왕을 비롯해서 왕족, 귀족,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군인들, 기술자, 지식인 같은 나라의 핵심 지도층을 바벨론으로 모조리 잡아갑니다. 반란의 싹을 아예 잘라버리겠다는 의도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잡혀간 포로들은 당연히 고국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합니다. 그때 함께 잡혀온 무리들 중에 있었던 몇몇 선지자들이 바벨론은 곧 멸망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자유를 얻어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많은 포로들이 이 말을 굳게 믿었고, 하루빨리 포로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고향 땅으로 옛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포로들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예레미야 29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집 짓고 텃밭 만들고 열매 먹는 거야 뭐 금방, 짧게는 1년, 2년이면 가능한 일이겠지만,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또 그 자녀가 결혼해서 또 자녀를, 그러니까 손주를 보라는 것은 이게 1, 2년 만에 될 일이 전혀 아닙니다. 즉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어야 할 기간이 꽤 길어질 거라는 말씀이죠. 그러니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속지 말고 포로지에서의 장기 체류 계획을 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게 말이 쉽지 타지에서, 그것도 포로의 신분으로 잡혀와서 남의 땅에 집을 짓고 밭을 일구고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그렇게 전혀 새로운 환경, 낯선 곳에서 살아내는 것은 정말이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수고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 수고스럽고 힘든 일을 해내라고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명령을 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속마음이 무엇인지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모가 아직 초등학교도 입학하지 않은 어린 자녀에게 너 건강해야 돼, 너 잘 자라야 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말만 하고 끝일까요? 아니죠. 건강할 수 있도록, 잘 자랄 수 있도록 밥도 먹이고 깨끗이 씻겨주고 대소변 다 가려주고 건강하게 잘 자라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신실하게 공급합니다. 이게 바로 부모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더 하시겠죠.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집 짓고 텃밭을 일구고 열매를 먹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시집장가 보내고 또 손주도 보고 번성하라 말씀하시는 그 이면에는 비록 그들이 배은망덕한 죄인들이고 그래서 포로로 잡혀온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복 주시고 함께하사 포로로 잡혀온 그들이 집 지을 수 있도록, 밭을 일구고 씨를 뿌려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또 자녀들이 결혼할 수 있도록, 그 자녀들이 또 결혼하여서 자녀를 얻을 수 있도록, 번성할 수 있도록 도우시겠다는 그런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어서 예레미야 29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예루살렘이나 유대 땅이 아니라 너희가 잡혀온 그 땅, 그 바벨론, 그곳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물론 그들 이스라엘의 포로들의 평안을 위해서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제사장 나라로 이들 포로들을 다시 부르시고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 29장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의 최대의 관심사는 오로지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 즉 언제 돌아갈 수 있을지, 돌아가는 그때가 언제일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멀어졌던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포로로 잡혀온 이 시간, 이 상황을 통하여서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꼭 예루살렘이 아니더라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아니더라도, 예배당이 아니더라도 우상의 땅 이방 나라에서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만나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인 것이죠. 즉 여러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포로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첫째, 너희 생각보다 이 포로로 있을 이 기간이 길어질 것이다. 회복의 때는 오직 하나님의 권한이다. 그러니 집을 짓고 밭을 일구고 또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번성하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도우시고 보호해 주시겠다. 둘째,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너희 포로된 너희들을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부르고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겠다. 셋째,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언제인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지금 당장 돌아오는 것이다. 넷째, 마지막으로 넷째, 이렇게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지금 그곳 포로된 땅에서 들으시고 만나주시겠다라는 것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이것을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십니다. 이것은 교회도 성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바람, 기도 제목은 코로나19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로들에게 보내신 이 하나님의 메시지처럼 그 회복의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때를 이미 다 정해 두셨고 계획대로 실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이 코로나19 상황이 끝나지 않는다 해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런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혼도 하고 그러니까 집도 짓고 밭도 일구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번성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도와주시고 또 책임져 주시겠다는 든든한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우리 삶의 자리가 예배당이 되고 성전이 되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여건상 주일 예배를 비롯해서 교회에 전혀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허락하시지 않으시는 이것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러한 상황을 기회 삼아서 매일 마주치는 이웃, 그러니까 우리 집의 옆집, 앞집, 윗집, 아랫집을 위한, 그리고 친구와 직장 동료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교회와 성도를 섬기듯이 그렇게 우리 이웃들을 섬기고 온유와 친절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관심을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예전으로 언제 돌아갈지 그걸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에 집중하고 이것을 위해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돌아보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전염병은 종종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창궐이 무엇으로 인함인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웃의 아픔, 다른 나라의 상황을 남의 일이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아픔, 나의 질병이라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또 속죄하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룩한 그런 시간을, 경건의 시간을 더욱더 가져보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이렇게 갑자기 찾아온 삶의 많은 변화 속에서도 부디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또 정결하게 새롭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짧지 않은 영상이었지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